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할 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앞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교회가 꽉 찬 느낌이죠. 이전에는 이 앞에가 비어서 교회가 차 있어도 굉장히 썰렁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앞자리로 계속 나오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사실은 만드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빛이 먼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살아나고 소송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은 죄로 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틀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이 빛이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주고 속임수를 분별하여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하고 죽어가는 심령은 살리고 병든 심령들은 치유하면서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려면 우리 속에 보배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보배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닌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언제든지 더럽고 언제든지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보배로운 복음을 값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생명이 살아나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만들어져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가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마귀의 역사,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소성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아서 복음을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거든요. 복음을 담았지만 깨지면 쏟아지는 거죠.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없고 그걸 붙들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배로운 복음을 우리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계속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쏟아버리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죠. 예수님 믿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의 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주의 은혜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왔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장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모든 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닌데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의 빛이 더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살아나고 변화되어
소송케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죠.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둠 속에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의 무대는 어두움이에요. 어둠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고 두려운 상황들도 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걱정, 근심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주변에 아주 못된 나라들이 많죠. 깡패 나라, 양아치 나라, 별의별 나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전쟁도 일어났었고 식민 생활도 했었고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또 가난했고 힘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빛을 받으면 이 나라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것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딱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다시 소송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복음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복음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복음은 병든 것을 고쳐줘요. 그래서 이 복음,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이 빛이 언젠간 드러나서 나를 살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보고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만 붙들고 있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산기도를 가는데 혼자 이 산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이 산길에는 이 나뭇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길 가운데 이 가로로 한 요만한 나뭇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뭇가지 같은데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이 까만 색을 많이 까무잡잡한 이 살모사 새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인 것처럼. 그걸 밟으면 이제 물겠죠. 그래서 제가 요만해요, 길이가. 요만하고 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새끼예요. 이 살모사인데 제가 이제 막대기로 땅을 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진동을 느끼고 도망가라고. 그런데 이 뱀이 없는 뭐 누룩뱀 같은 거, 그런 뭐 구렁이, 뭐 이런 뱀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치거나 진동을 내면 도망가요. 슉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요만한 녀석이 도망은 안 가고 갑자기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나는 인간인데 뱀도 막 이렇게 큰 뱀이 아니라 요만한 길이의 뱀이 그냥 꽈리를 틀더니 이제 저한테 계속 확 이러는 거예요. 물려고.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 새끼가 죽고 싶나 하고 이놈을 죽이려다가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하고서 이렇게 막대기로 건져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저놈한테도 무시를 당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 요만하게 작고 손가락 굵기만한 뱀인데 이렇게 큰 인간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는 거예요. 이놈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나 독 있어. 사람 너 나보다 커도 내가 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까불지 마 하고 한마디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학 하면서 막 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나? 환경에 매여 사나?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살고 있나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빛만 붙들고 있으면 그 빛이 언젠가는 나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서 살아나고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래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빛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잘 되겠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상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내일부터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너지고 깨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통, 고난 당하신 것을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수고와 고생해야 될 것이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억압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받고 답답한 일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듯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만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이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희생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겠지만 복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말씀 16절에서 18절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고 환난은 잠시만이고 가벼운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복음이고 보이지 않는 영의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붙드세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붙드시면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붙들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오든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의 빛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 언젠가 그 빛이 비추어질 것이고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 때문에 잘된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안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빛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맘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 고쳐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